강의 11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오염된 이유가 뭔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편리주의 때문이다. 당시 19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그 성전세를 냈는데,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큰 돈은 작은 돈으로 바꿔주고, 또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성전세를 낼 때 이교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주는 일을 성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것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주의가 성전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상업주의, 커머셜리즘이 이 성전이 오염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상인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거둬가는 그런 안 좋은 구조가 성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오염된 성전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인과 소와 비둘기와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그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마켓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의 집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의 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오염될 때 단지 우리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붕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염된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이게 끓이다, 뜨거워지다는 그 뜻의 동사 제오의 명사가 젤로스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긍정적으로도 쓰이는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뭐냐면 시기심이라든지 시기심 또는 질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정이라든지 또는 진지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에 zeal이라고 있죠. zeal. 그게 바로 이 젤로스에서 온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려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7절 본문에 나오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또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는 젤로스, 그 열정, 그 진지함이 넘치는 분이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럴 때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젤로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고 교회 개혁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젤로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을 다 폐지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성전 모독죄로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감히 누가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돈 바꿔주는 그 돈을 다 쏟아버리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여기 표적을 보이라는 말은 뭘 보여달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의 삶과 종교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심은 앞으로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메시아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보지를 못했죠. 예? 주 70년 후에 그 성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존재했던 건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부유한 가문 출신인데 로마 제국이 그 사람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다시 말하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고, 또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19년, 기원전 19년에 이 성전 짓기를 시작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 1000명이 동원돼서 성전을 짓는데, 그러나 헤롯이 그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왕이 AD 63년, 그러니까 착공한 지 82년 만에 그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한 거예요. 갈릴리 그 촌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그걸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성전에 그 웅장함에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말하죠. 끝나면 그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로라는 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쓰여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쓰실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반드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공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완공도 안 된 건물인데 예수님은 이미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에요. 헤롯이 정치적인 야망과 자기 어떤 개인의 업적을 위해서 세워진 건물에 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오염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는 것을 보고서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지은 건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을 했는데 그거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헤롯 성전도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사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지으시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거기에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적인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초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교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172m의 높은 성당이 하나 있어요.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우리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니까. 그런데 그가 1882년에 그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미가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가진 때가 1882년이거든요. 우리는 거의 삿갓을 쓰고 다니고 집신을 싣고 다닐 때 이 사람은 그 성당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1926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성당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26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성당은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당이 완공될지 안 될지 나 잘 모릅니다. 지금 무너져야 될 성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이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라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까지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성전 건물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본뜻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가끔 교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한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 건물이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갑니까?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 건물이 있는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는 회복운동은 교인들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건물이 화려할 때, 보이는 건물이 좋을 때 사람들은 매력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걸 믿으려면은 그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깨우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 보이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공동체의 지체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보이는 성전 건물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보이는 성전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들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